목표는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의 중심에 주를 향한 경외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고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형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윗의 인생에 저주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가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자식들이 막 칼부림을 하고 간음을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다윗의 그 부인들 첩들을 막 동침을 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신하들이 막 배신을 하고 적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엄청난 막 쓰나미처럼 저주들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윗의 반응은 막 무엇을 탓하고 막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다윗됨을 만들어냈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어떻게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 자, 어제 다윗의 참회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죄를 자각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 환난, 이런 재앙들, 이런 거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였어요. 보통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뭐 재앙이 오고 그러면은 환경 탓, 누구 탓, 원망불평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잘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그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자식이 죽어가고 자식들이 칼부림을 하고 반란을 이끌을 때 막 누가 나기를 막 저주하고 멸시할 때 그거를 내가 잘못돼서 내 탓이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1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도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윗은 그런 면에서 달라. 다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다윗의 참회 기도의 특징은,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 자, 내가 수척했다, 내 뼈가 떨린다는 표현은 지금 내가 벌을 받아서 너무 힘들다, 죽어가고 있다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의 죄를 돌이켜 보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며 막 애통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막 슬퍼하며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자각하고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애통해했는지.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영혼이 떨려. 영혼이 다 떨려. 하나님 내가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 또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너 아파하며 마귀에게 조롱거리를 주고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죄를 애통해하는 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죄를 애통해하며 이렇게 자매를 할까? 자, 우리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자,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다윗이 죄를 그렇게 애통하며 자매했던 이유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요. 주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건지. 근데 죄를 지면 그 주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연락이 안 돼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의 성실을 제게 거두지 마옵소서. 버림받은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건져주소서 하면서 막 애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갈 때 육신의 어떤 아픔 때문에 막 고통하시고 뭐 아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임재 영광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막 괴로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배를 드려도 주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죄를 지면 지금은 주의 성령이 떠나진 않지만 성령이 슬퍼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이건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달콤한 임재를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의 즐거움, 기도드림의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의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다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주의 성령이 슬퍼하시고 떠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또 애통했던 이유가, 자, 5절에도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까.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 이게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까.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부터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만에 하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만에 하나 내가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면 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텐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어미 하나님, 공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죄의 형벌로 수월에 빠진다는 것, 지옥에 빠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피로만 죄사를 만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만에 혹시 내가 죄사를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지옥 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뭐일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값없이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금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상대로 잘 못 깨달아요. 천국 가보면.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겁니다. 반대로 지옥 가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영벌을 받는 거죠. 얼마나 우월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지면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회개가 축복이고 빨리빨리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술을 잔뜩 먹고 나면 막 속이 부글부글 오버히트를 그죠? 회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토해내는 거.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아까워갖고 막 그런 사람 없죠, 그죠? 그렇게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도 늘 죄를 질 수 있어요. 또 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죄를 정말 애통해하면서 참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참회 시의 특징이 뭐냐면,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정도로 막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탄식을. 그것도 밤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특징이 탄식 기도예요. 사람과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람한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눈물로 자기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돼서 아빠가 매를 딱 들면,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있어, 막 아빠하고 막 그냥 가슴을 파고 막 들어오는 거야. 막 이렇게 이게 막 그러다가 그러면 매를 들었다가도요, 잘 이게
다윗의 단식 기도가 그런 거예요. 자, 얼마나 단식을 하는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때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요를 적신 것은 이해가 돼요. 요를 적셨는데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침상을 띄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의 양이 이불에 적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강물이 돼갖고 그 강물 위에 내 침상이 둥둥둥둥 떠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너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건성건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사함이 없어. 그냥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의 참회 기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다윗의 탄식의 회개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참회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죄 사함을 주십니다. 이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 과거형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애절하게 애통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참회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제3의 확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다시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내 예배가 이제 연락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막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가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 관계가 회복됐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하면서 어둠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죄 때문에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죄인자에 막 정죄하고 그랬어요. 마귀도 막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막 참소합니다. 다윗은 제3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 떠나가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제3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했는데 떠나갈 지어다 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의 탓, 남의 탓, 환경 탓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다윗처럼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죄구나. 회개하고 그 죄를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회개가 축복인 줄 알고 회개함으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